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홈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설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 배경은 민수기서 16장에 나오는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 사건입니다. 아론만 대제사장이냐? 우리도 대제사장 될 수 없느냐? 라고 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레위 자손들이 반기를 든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심판하시는데요. 무섭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고라 자손들이 다 거기 빠져 죽는 걸 이스라엘 온 백성이 본 거예요. 그 정도 되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250명의 사람들이 또 반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50명에게 너희는 각각 향로를 가지고 와라. 그 250명의 사람들이 향로 불에 타서 다 심판받게 되는 거죠. 그 정도 되면 돌이켜야 되는데 이번에는 온 백성이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전염병을 주셔서 14,7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건을 주셨느냐? 이 모든 사건의 결론으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오늘 민수기서 17장이죠.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너희는 12지파의 리더들을 불러다가 지팡이를 취하고 거기에 이름을 쓰라. 레위 지파 대표로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왔고 거기 아론의 이름을 쓰게 되죠. 다음 날 언약궤 앞에 두었던 모든 지팡이 11개는 괜찮은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꺾여서 죽은 나무 지팡이에 어떻게 싹이 날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나무를 잘라놔도 하루아침에 거기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는 어떤 꽃이, 어떤 열매가 맺혔느냐? 살구꽃, 살구열매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번역에는 아몬드꽃, 아몬드 열매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말하면 쇼케드라고 하는데 샤케드입니다. 샤케드인데 이것과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쇼케드인데 언약이라는 단어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옆에 아몬드 나무를 갖다 놓고 증거의 증표로 그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몬드 꽃과 아몬드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것은 내가 이 지팡이 주인과 언약을 맺었다. 내가 아론과 모세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부족한 지팡이라도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옛날 할머니들 기도할 때 주여 마른 지팡이만도 못한 나를 이렇게 기도하자. 사람 보기에 아무리 마른 지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지팡이라면 사람의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교회 안에 그냥 단순히 목사님에게 반기를 들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그 누구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누구도 누구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참 설교 준비하다가 재밌는 예화를 하나 봤어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별세를 해서 청빙위원회를 조직해서 청빙 광고를 냈대요. 신문에다가 이런 목사님을 뽑습니다. 10가지 자격을 올렸다는 겁니다. 첫째, 설교는 정확히 20분 하되 할 말 다 하는 목사님. 죄는 정죄하되 사람의 마음은 상하지 않게 하시는 분. 매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훌륭하게 말씀 전하는 분. 교회 일에 솔선수범하여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는 분. 돈과 명예와 이성에 문제가 없는 분. 키는 크고 얼굴은 잘생겨야 하되 제비처럼 생기지 않은 분. 언제든 10대와 축구 농구할 수 있고 노인과도 시간 보낼 수 있는 분. 유머 감각은 풍부하나 언제나 신중하여 실수가 없는 분. 교인들에게 15통 이상의 전화를 매일 하나 사무실을 떠나지 않는 분. 구령의 열정이 타올라 매일 전도하되 교회 기도실을 24시간 지키는 분. 이렇게 올렸다는 거예요. 거기 많은 목사님들이 지원을 했고 최종 후보 11명 중에 10명이 떨어지고 1명이 합격을 했는데 10명이 떨어진 사유가 이렇다는 거예요. 노아 목사님 120년 목회 기간 중 비현실적인 방주 건축에 몰두해서 탈락. 요셉 목사님 꿈은 컸으나 지나치게 꿈 회몽에 몰두했고 무엇보다 전과 기록이 있어서 탈락. 모세 목사님 자주 말 더듬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탈락. 드보라 목사님 여성이기 때문에 탈락. 다윗 목사님 촉망받는 후보자였으나 간통 문제로 탈락. 솔로몬 목사님 여성 문제가 복잡해서 탈락. 엘리야 목사님 기도는 많이 하지만 쉽게 좌절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탈락. 세례 요한 목사님 청빈 하나 메시지가 너무 직설적이고 아파트보다 전원주택을 고집하기에 탈락. 베드로 목사님 성질 죽이지 못하는 다혈질이 있어서 탈락. 바울 목사님 외모가 신통치 못하고 무엇보다 미혼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탈락. 결국에 어느 목사님이 청빙됐느냐? 가룟 유다 목사님이 청빙이 됐대요. 청빙 사유. 인내심이 많고 보수적이며 자기 주관이 뚜렷하여 위기의 시대에 교회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음. 무엇보다 유력한 회계사 자격을 가진 PhD 출신이기 때문에 교회 재정을 잘 다룰 수 있기에 가룟 유다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함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죠? 사람 보기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목회자라도요, 어느 리더라도 가까이 가면 사람 냄새나고 실망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교인들은 여기저기 철새처럼 떠돌아다니죠. 여러분 교회 간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영성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이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우리 교회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좀 부족해도 내가 기도해주고, 공동체의 부족함을 내가 보완해주고, 마음을 다해 교회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 미국의 새생명 비전교회 강준민 목사님, 그분 책을 제가 예전에 참 많이 봤어요. 그분이 처음에 30년 전에 로고스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 줄 알았는데 1년, 2년, 3년, 몇 년이 지나도 교회가 텅 비어 있어서 마음이 힘든데 어느 집사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이분이 학구적으로 설교하거든요. 설교할 때 이제 빈칸을 만들어 놓고 채워 넣기 설교를 했어요. 그렇게 설교하면 교회 망합니다. 조윤계 목사님처럼 뜨겁게 부흥사 스타일로 하셔야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요, 이분이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하려고 했는데도 안 되는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저희는요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이 교회 왔어요. 남 흉내 내지 말고 목사님 스타일대로 하세요. 그래도 저희는 너무나 좋아요. 그 말의 힘을 얻어가지고 빈칸 채우기로 학구적으로 계속 설교를 했는데요, 기독교 부문에서는 베스트셀러 책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목민심서에 그런 말이 나오죠. 품으려고 하면 꽃이 아닌 게 없고 배려하려 하면 풀이 아닌 게 없다. 여러분, 좋은 눈으로 보면 모든 게 좋아 보이고요, 나쁜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다 나빠 보이는 거죠. 여러분, 리더는 사실 자기 잘못과 연약함, 부족함을 잘 알죠. 그런데 따르는 사람들이 당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격려해주면 오히려 전심전력으로 최선을 다하게 돼 있는 법입니다. 멋진 공동체는 모세와 아론과 같은 리더가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도 모세와 아론 같은 리더로 만드는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공동체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더 사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말씀 제목처럼 살리는 지팡이였고 이 말뜻은 부활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쌍난 지팡이를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 죽어있는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게 보이느냐? 너희는 원래 다 죽어야 될 운명이었어. 그러나 쌍난 지팡이처럼 다시 살게 해주겠다.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다시 기회를 주겠다. 그리고 그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에 영영히 보관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모세가 진구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혔다. 우리말 번역에는 살구꽃 살구 열매이지만 원문에는 아몬드꽃 아몬드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봄이 오면 어느 꽃이 피죠? 개나리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개나리꽃이 피면 봄이 왔구나 다 느끼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어느 꽃이 피면 봄이 옴을 느끼느냐? 아몬드꽃이에요.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이고 아몬드꽃이 피면 긴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구나 다들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죽어있는 지팡이에 아몬드꽃이 피었다 하는 것은요 부활의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선물로 주신다는 그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주보 밑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도둑이 많아요. 여러분 마음을 빼앗아가고 죽이고 훔치려고 하는 도둑이 넘쳐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abundant life,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 때 3명의 사람을 부활시키셨어요. 첫 번째, 야이로의 딸 12살이었어요. 세상 모든 다음 세대, 어린이 세대를 대표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이었습니다.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나사로, 노년 세대, 장년 세대를 대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께 접촉되면 어린이나 청년이나 노년이나 누구나를 막론하고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 듣는 자는 살아나리.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죽은 아몬드 나무에 오미 듣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아골 골짜기가 다 메마른 뼈밖에 없었지만 생기에게 대언했을 때 하나님의 군대가